할렐루야. 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봐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운 일들, 이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똑같은 두려움이 닥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두렵게 하는 저들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걸 두렵게 하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재판했던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이 성령이 임한 자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라는 것을 칼의 위협이 있던 목숨의 위협이었던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얘기합니다. 이 촌동네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앞에서요 눌리지 않는 거예요.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힘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이 돈에 움직이는 사람은요 돈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돈과 힘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들을 우습게 보지 못해요. 아무리 갈릴리 촌사람일지라도 권력과 돈에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자를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척하면서 돈과 다른 힘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오직 그런 돈과 힘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구 선수도 그래요. 똑같이 축구를 뛰지만 똑같은 축구 선수 중에서도 누가 손흥민인 선수, 누가 메시고 보면 딱 아는 것, 딱 알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똑같은 말이지만 사람의 언어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딱 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본인들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했지만 이게 언어가 다른 겁니다. 이 권투 선수도 그렇죠. 권투 선수도 이렇게 딱 부딪혀 보면은 와, 이 사람이 센 사람이다 안 사람이다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난 죽었다. 유도 선수도 옷깃을 딱 잡아보면 아, 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이 씨름 선수도 이 삿바만 딱 잡아보면 이미 그 사람의 실력이 나보다 월등하다 안다는 걸 안 것처럼 이 베드로 요한이 딱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거는 뭔가 다른데? 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압도당해서 예수님의 채취가 베드로와 요한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예수님의 그 말투,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있을 때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언어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15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좋은 향수 샤넬 넘버 5보다 훨씬 더 인기 있고 더 좋은 그 예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기를 소망합니다. 권사님 기도했듯이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나길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말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투에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23절에 처음에 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하죠. 목사님, 아무리 베드로가 요한이 학문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배운 게 없다고 해도 범인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범인은 죄를 진 범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인 거죠. 뭔가 특출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대학 나왔는데 아유, 제 대학도 안 나왔어. 그래서 이게 깔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어부촌 사람, 그러니까 범인, 그냥 평범한 이런 사람인데 말을 들어보니까 보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뛰어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범인일지라도,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뛰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각 시대의 인물들을 사용한 것은요,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때는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래도 종교 지도자로서 설교를 하면은 막 사람들이 졸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요한, 배운 것도 없고 학식이 없는 어부촌 사람인데 이들이 말하니까 남자 성인만 5,000명이 예수를 믿겠노라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상히 여긴 거예요. 이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식과 학문과 연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많은 학문 연구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내 머리로만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하고 나서 달라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론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악한 것을 택하사,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전하길 원하고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하고 하나님께만 붙든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능력이 없어서 저는 쓰임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범인일지라도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이 고침받은 자, 병 나은 자가 뭐예요? 40년 동안 이 선천적으로 하체가 마비되었던 자, 안전뱅이라고 하죠. 그가 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내들인 법정에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들 옆에 그 안전뱅이가 병난 자가 같이 온 거예요. 아마 공의원들이 데리고 오진 않았죠. 왜?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댈 거니까 안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고침받은 선천적 하반신 마비자가요, 목숨을 걸고 들어온 겁니다. 사실이니까 증인으로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입장이 곤란한 겁니다. 난처한 겁니다. 아무리 이 베드로와 요한을 거짓된 자로서 몰아가려고 하고 뭔가 그들에게 체포영장을 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증인이 옆에 서 있으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들은 지금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고 나가 있어. 그리고 대책회의를 지금 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책회의의 결과가 이거예요.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어떻게 하지? 회의를 열었어요. 근데 이렇게 똑똑하다는 사람, 자신들이 잘났다는 이 사람들의 결론이 대책이 뭐냐면 대책 없다. 이미 예루살렘에 다 이 안전뱅이가 난 것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작을 불려서 저들을 거짓말로 붙잡고
가짜라고 속일 수 있는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명예와 돈과 명예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든 이렇게 잡아 족치고 싶었지만 이 목격한 증거로 공소 유지가 불가능했습니다. 저들의 판단 기준은 오직 그거예요. 이것이 진리냐 아니면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제 그들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이 있으니까.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겁니다. 사내들인 지도자들도 제일 두려웠던 사람이 백성들이었죠. 로마에서 준 권력이어서 다 허락되지만 이 민요가, 뭔가 그런 민심이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한 겁니다. 계속 백성들 앞에 이 선천적 하반신 마비자가 걸은 것을 보았다고 사람들은 계속 말하고 있고, 근데 그 자신들이 죽였던, 판결,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예수 이름으로 이들을, 이 병자를 낫게 했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 자신들의 잘못된 것과 자신들이 계속 욕된 것이 드러내니까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그것을 얘기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쯤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서운 그런 있잖아요. 그런 경찰서에 잡혀서 이제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풀어나올 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이거 하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판단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와 이 세상 지도자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는요, 민심의 향방을 잘 살펴가지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면 돼요. 민심이 어디 쪽에 있는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이 영적 지도자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길은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길이에요. 이 approval addiction이라고 이 인정 중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애정 결핍에서 나오는 중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끌려서 사람에게 만족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절대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우리의 문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보다 내 주변 사람을 만족시켜 줄까를 더 생각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너무 사람의 마음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는 이 습관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배인 겁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내 어떤 큰 일과 앞으로의 나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분명한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묻보다 그냥 사람이 한 말에 아유 이렇게 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 쉽게 결정 내는 것이죠. 직업을 선택할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인간관계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그 기준을 결정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실 것인지. 저도 목회자로서요, 인기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을까요? 인기 없는 목회자가 되고 싶을까요? 인기 있는 목회자 되고 싶죠. 인기 없는 목회자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똑같은 거죠. 또한 성도들의 필요를 다 충족시켜주고 싶죠. 성도들이 원하는 것대로 다 들어주고 싶죠.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성도들의 충족을 이룰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는 그대로 행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자는 그래서 외로운 결정을 해야 돼요. 때로는 오해도 됩니다. 목회자가 저렇게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여러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미국 남가주주에요 세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죠. 그분이 30여 년 전에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이제 개척을 할 때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목회 실패, 이렇게 하면 목회가 잘 된다는 그런 이제 글을 써서 이 릭 워렌 목사님한테 준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이 앞으로 할 목회 계획을 쭉 보니까 그 원로 목사님들이 조언했던 그 글과 이렇게 하면 교회 망한다는 25개 중에서 21개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과 딱 부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원로 목사님들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워렌 목사님 무시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근데 이 워렌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릭, 나는 내가 그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땅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너의 기도를 듣고 이 땅에 데려왔고 세들백 교회는 나와 함께 밟으며 이들의 필요를 읽었다. 원로들은 그 시대 중요한 말이지만 너를 새로운 땅으로 나는 너를 데려가길 원한다 라는 음성을 듣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 음성 듣고 목회를 한 30년이 지난 지금은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됐고 그 원로 목사님들이 쳤었던 이렇게 하면은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의 목회 관련된 그 강의가 전면 개편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쓰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오해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강직하게 그 길을 가는 그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자기의 독선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내 독선이라면 그것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분명히 좋은 조언들은요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특별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신이 오면 외롭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 그게 세상 리더와 세상 사람과 영적 리더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통해서 그 다니엘 그 기도에 있잖아요. 그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유튜브로 보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제 최철규 집사님이라고 있더라고요. 만화를 그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또 만화 그리신 분이 있어서 좀 생각이 났는데 보니까 옛날에 까치로 유명한 이현세 만화가의 제자로서 20년 동안 그 만화를 같이 그려줬던 분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독립을 해서 이 성인 만화를 그리면서 일들을 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인 만화를 그리려면 온갖 자기가 음란해져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포르노 이런 걸만 보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이 폐에 기흉이 오게 되고 나중에 막 고름도 나오는 이 농용까지 가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뤘을 때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좀 살려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된 길을 하겠다. 이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겠다고 만화를 쓰겠다고 이제 결심하고 기도한 지 4시간 후에 엑스레이를 다시 찍자고 수술하러 가는데 수술해도 죽고 수술 안 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울면서 그래도 열어보기도 해달라고. 근데 열라고 하는데 엑스레이 한번 찍고 이제 올라가는데 기도한 지 4시간 후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의사도 이런 기적적인 사람이 어디 있냐 하면서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림을 통해서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6년 동안 써서 완성을 하게 되고 자녀들 중에 그런 만화 추천할 거 있으면 철로역정 만화 있습니다. 최철규 집사님이 쓴 거 꼭 한번 보시고요. 저도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그 그림을 그 만화를 그리려고 하는데 재정이 없잖아요. 이 그런 만화 같은 세상 성인 만화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만화를 그리려면 안 그래도 박봉인데 5분일밖에 이 생활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강남에 있던 집을 빼서 또 지방으로 가면서 철로 역정을 완성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 갈 때 쌀이 없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런 역사들을 또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편하고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청년들도요 기도 응답했다고 받았는데요, 보면은 교제나 결혼한다 하라고 하나님 뜻을 줬대요. 근데 그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매들은요 하나같이 다 이쁜지 모르겠어요. 또 자매들도요 하나님 뜻이라면서 찍은 신랑감은요 다 명문대학을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가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선택하는 목회지는요 다 수도권이나 편한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편하고 좋은 곳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자기 합리화하는 사단의 뜻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좁은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는요 해마다 한 40명에서 50명의 인류대학을 보내는 인류고등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세우신 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고 전성은 교장 선생님이 창립한 학교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요 유명 대학교의 그런 부학장 자리를 마다하고 그 쓰러져 가던 그 시골 학교인 거창고등학교로 부임하고 그 창립자에게 학생들에게 준 그 가치관은 그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것을 줬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계명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1.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하라. 3.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선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선택하라. 5. 앞을 다투어 가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있다. 내가 편하고 좋은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는 착각을 이겨내야 한다. 굶어 죽어도 맞아 죽어도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는 그 길을 가야 한다 하면서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 10계명을 준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여서 우리 청년들을 보낼 부모님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운 길을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 믿는 자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은요 세상과 똑같아요. 정말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기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성에서도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는 원하노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절 말씀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왜 이렇게 파워풀했냐면 이 사도들이요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단지 제3자가 들려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 메시지에 파워풀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지식과 이론으로만 아는 예수님을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열정적으로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남에게 파워풀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미국 사회에 살면서 사실 여러 가지 이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는데 특별히 교수님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이지만 많은 인정을 해줬대요. 근데 이제 채플 시간이라든지 이제 그런 학교에서 이제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한옥 목사님이 이 설교할 차례였답니다. 이 설교했는데 많은 은혜가 됐나 봐요. 교수님이
그 평가하는 교수님이 그렇다고 합니다. 너희들과 그 너희들은 것은 이제 백인 사회들이겠죠. 미국 사람이 되고 이제 제 세계에서 온 한옥 목사님과 다른 점을 얘기할 때 이 설교가 파워풀한 것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얘기한 것이지. 너희들과 연구한 공부한 것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너희와 차이가 그거란 것을 얘기했습니다. 설교와 전도는 테크닉이 전부가 아닙니다. 체험한 것을 던질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를 비롯한 설교자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우리의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저를 비롯한 목회자는요, 가슴 깊이 이 말씀을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내가 체험한 것, 내가 설교로서 나에게 설교되어졌던 그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성도들에게만 설교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은 파워풀하지 않게 되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국교회에 유명한 존경받았던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개척하고 성도들이 몰려드는데 일주일 내내 지친 성도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이런 설교를 하고 싶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강건하길 원하노라. 예언자적인 회개하십시오. 이런 날카로운 설교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지역은 강남 지역이니까 얼마나 이 뭔가 자신들의 그런 프라이드가 높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남에서도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뜨거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통해서 서슬퍼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런 변화된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본문을 통해서 설교자가 보고 느낀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강단에서 쏟아놓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종들에게,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대상자였던 초대교회 당시 성도 중에 3분의 1이 노예였고 종들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상전에게 종 취급받으며 얼마나 상처받고 왔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전 상전들에게 돈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소리도 듣고 미움도 당했겠죠.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서요, 로마 지도층이 변화됐던 것은 그 크리스찬 종들의 삶이 다른 것을 보면서 저들을 감동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당장은 인기가 없지만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아유, 우리 목사님 나한테 하는 말씀 아니야 저거? 표적 설교 아니야? 아닙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거의 강해 설교하잖아요.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누굴 이렇게 대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시사 문제, 안보 문제도 다뤄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먼저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을 또 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고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도 목회자는 그것이라면 성도님도 두 가지 삶이 있겠죠.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시게 할 삶을 살 것인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백성들이 무서워서요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피오족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저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노아 죽은 건 하나님 뜻 때문에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그래서 위협해서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간봅니다. 찔러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요. 그때 성령에 충만하여서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나갈 때 오히려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왜 갑자기 안전뱅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는 것을 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자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고, 이 안전뱅이를 날 때부터 고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저자인 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분이 하신 것이고, 오늘도 동일하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51절 마지막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는요, 마지막을 보면 됩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가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삶도 베드로같이 요한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오직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을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만 전하였던 것처럼, 세상이 원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땅에 기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파워풀하지 않은 것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살아계심을, 40년 안전뱅이였던 저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이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는 길이 고단하고 그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그 가는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